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아야 하는가? 제2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세 가지 의미, 페이지 27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만일 전도용 소책자가 늘 말하듯이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왜 그것을 알려주시지 않는 것인가? 어쨌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변덕스러움과 막다른 통로와 열린 문과 가능성과 서로 경합하는 경애들로 혼란스럽고 난잡하다. 너무나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하고 어느 답이나 분명치 않아 보인다. 올 여름에 무엇을 해야 할까? 전공은 무엇으로 할까? 나는 어떤 직업을 원하는가? 직업을 가지기를 원하기는 하는가? 결혼을 해야 할까? 누구랑 결혼해야지? 아이를 가지고 싶은가? 몇 명이나? 운동을 해야 할까? 아니면 찬양대에서 찬양을 해야 할까? 대학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대학을 가야만 하나? 대학원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지? 현재 직장에 계속 있어야 하는가? 선교사가 되어야 할까? 목사가 되어야 하는가? 여기저기서 자원봉사를 해야 하는가? 집을 떠나 다른 어딘가에서 앞날을 모색해야 하나? 지금이 집을 살 적기인가? 어떤 이들에게는 돈이나 인간관계 혹은 은퇴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어디서 내 돈을 기부해야 하는가? 어느 교회로 가야 하는가? 교회에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남은 생애 동안 무엇을 하며 누구랑 어디서 지내야 하는가? 언제 은퇴해야 되나? 은퇴한 뒤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민이지만 믿는 우리들의 고민이잖아요. 젊은 사람부터 나이에 이르기 많은 사람까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러한 문제로 기도할 때 우리는 뭐예요? 정확한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응답이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정확하게 와요, 안 와요, 여러분? 대부분 없죠. 거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은퇴해? 이 직업을 해라. 이 사람과 결혼해. 여기로 이사 가라. 지금은 집을 떠날 때네. 지금은 선교로 가야지. 지금은 이 교회로 가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을 알려주거나 인도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걸 물어요. 근데 지금까지 10년, 20년 교회 생활하면서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거다라고 하신 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100개, 한두 개 정도 정말 인생의 중요한 순간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하실 때가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뭐예요? 계속해서 이 구체적인 응답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인도받고 구체적으로 응답받으려고 하는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을 받지 않으면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게 뭐예요? 구체적인 응답, 구체적인 하나님의 지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되는데, 섭리를 믿어야 되는데, 자꾸만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지 못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거의. 우리는 그냥 믿고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자꾸만 구체적인 뭔가를 알아야지 안심한다는 거예요. 앞날이나 혹은 앞으로 당장 몇 주 안에 당면하는 많은 문제를 생각할 때 때때로 우리 대부분이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간절히 알고 싶어하는 것은 놀랍지 않다. 이것은 2장을 시작할 때 던졌던 질문을 조금 수정해 다시 묻게끔 만든다. 만일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이 기본적인 질문에 대답하고자 많은 책이 나왔지만 내 대답은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법에 대한 지침서에서 기대하는 것과 다를지 모른다. 이런 해답을 제안하는 것이 내가 처음은 아니겠지만 내 대답이 꽤 단순하고 성경적이라고 믿는다. 사실을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실 의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여기고 싶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잘못일 수 있다. 이게 전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 건 맞는데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미래는 하나님께 달렸고 우리 운명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만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뒤에서 배우겠지만 큰 틀은 있어요. 큰 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저주가 아니에요. 사망이 아니에요. 선이에요.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큰 전제와 틀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말했잖아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껏 인생껏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인도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구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 인생이 답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잘못된 방법을 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혼란.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는 기독교 용어 중에 가장 혼란을 주는 표현들 하나다. 표현들 중 하나다. 때때로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긴다고 말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행하는 것에 대해 말한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에 대해 말한다. 이를 혼란은 앞에 나온 세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은 적어도 세 가지의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 중 두 가지는 성경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 나머지 하나는 좀 복잡하다. 따라서 우리는 첫 두 가지 경우부터 살펴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인도의 뜻.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과 하나님이 바라신 뜻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이것을 우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볼게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성경을 검토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측면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을 가리킨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에 따라 생긴다. 또한 하나님의 작정하신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은 결코 좌절되는 법이 없다. 그것은 불변하고 확정적이다. 자연과 국가, 동물과 천사, 영과 사탄, 선인과 악인, 질병과 죽음까지도 포함돼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인용하자면 어거스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에 필연적이다. 달리 말해 하나님의 뜻하신 것은 일어날 것이며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대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은 성경 수많은 본문에 드러나 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거예요. 구원에 작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선하고 주권적인 목적에 따라 모든 것, 큰 그림과 작은 세부 상황들과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을 결정하신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통제하신다. 하나님은 그저 몇몇 고가품만 면밀히 계획하시는 것이 아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작은 참새도 가장 신머리털도 모두 아신다. 그리고 둘 중에 어느 것도 하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는 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제가 늘 설교 시간에 말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운명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붙잡혀 있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다는 게. 내 사소한 실수, 잘못된 선택이 우리 인생과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하나님의 주권.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모든 인간의 애통함과 탄식은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로 돌리게 한다. 바로 거기에서 이론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킴으로써 악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충격적으로 들을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행해지는 가장 극악하고 부당한 행위인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롭고 예정된 뜻에 따라 일어난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 주의 눈으로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나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펼쳐지고 시작되고 끝난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의 작성자들은 이것을 16세기에 매우 생생하게 잘 표현했다. 섭리는 하나님이 항상 지니고 계신 전능하신 능력으로서 하나님은 그것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신다. 따라서 꽃잎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번영과 궁핍, 이 모든 것이 사실상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애로운 손길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려달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주권 침해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걸 하나님이 모든 걸 섭리한다는 걸 아는 거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비를 내리시고 가뭄과 풍년을 내리시고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는 것만 우리가 알라는 거예요. 너는 애정이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이루려 하였노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감독하신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은 절대적이다. 그것은 세상의 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모든 것에 대한 궁극적인 결정이며 뒤집힐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섭리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 이건 앞과 다른 건데, 앞은 일방적이고 강건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이 참여하고 인간이 간섭하고 통해 변하지 않아요. 이번에 지금 배우는 건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은 또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실행되어질 수 있고 실행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의 뜻, 존 메가더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성령 충만한 것, 거룩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바라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지켜질 수 있고 안 지켜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진실되게 살아갈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볼게요. 동전의 다른 면은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바라시는 것을 가리킨다. 만일 작정하신 뜻이 사물이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것이라면 바라시는 뜻은 사물이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를 말한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것이 일어나도록 작정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행동에 대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 있는지에 대한 거대한 질문을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 그것은 오래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질문이다. 성경은 둘 다 확증한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바벨론을 보내셨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 바벨론을 심판하셨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계획하셨지만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은 법 없는 자리라고 불렸다. 나는 그저 하나님이 주권적이시지만 죄의 장본인은 아님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만 우리의 행동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하나님의 뜻의 두 가지 측면 모두 성경에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예정하신 것은 결코 좌절될 수 없다.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은 무시될 수 있다. 하나님은 바라시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말하고 있는 몇몇 본문을 강조해 보겠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한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사물을 정하신 방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의 방식을 가리킨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인간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걷는 것은 수상적인 삶의 반대였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우리가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뜻한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서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을 행하는 것을 뜻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임을 이번에는 그리스도 자신의 입을 통해서 알게 된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같은 구절 안에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과 바라시는 뜻이 나란히 나와 있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본문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만 알려진 비밀스러운 것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우리가 알고 순종하도록 의도된 것들을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이게 앞서 배운 두 가지예요.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이건 계획이 변경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감추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그리고 나타난 일, 우리에게 보여진 건 뭐이겠어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부분. 돈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나오잖아요, 그런 거. 우리에게 이미 알려졌잖아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게 나타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일,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들 있잖아요.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태도들,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해요. 우리가 가장 궁금하고 자꾸만 우리가 실수를 범하는 걸 뭐냐면은 하나님의 개인적 인도의 뜻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볼게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 말할 때 의도하는 세 번째 방식이 있다. 대부분 우리가 정말로 찾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개인적 인도의 뜻이다. 우리가 이 장의 서두에서 물었던 질문들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듣는다. 하나님은 내가 삶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가? 어디에 살아야 하는가?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할 때 묻는 질문들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 어떻게와 관련해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원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를 알기 원한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뜻할 때 이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내 지금 삶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따라서 여기에 문제는 진짜 핵심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기 전 먼저 알아차리시기를 원하시는 어떤 비밀스러운 개인적인 뜻을 가지고 계실까? 개인적인 뜻이란 말이에요. 정답은 뭐예요?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삶에 대한 특정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거기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종종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의 자취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자유롭게 간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을 미리 예측하는 짐을 지도록 만들지 않으신다. 결국은 뭐예요? 날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을 미리 알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알려달라 하잖아요. 그것이 신령한 것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축복이라고 여기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질문의 후반부는 아주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해답을 생각해낼 것을 기대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는 것도, 집을 이사하는 것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이나 귀로서 딱딱딱 어디로 가라고 알려주시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을 내리면은 그 결정대로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결정을 안 내렸어. 근데 하나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면 이사하라, 가만히 있어라, 아직은 머물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가 결정 내리는 것을 돕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혼란 가운데 길을 인도하시며 통제하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섭리에 대해 전적으로 믿는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마치 옥수수 반 미루나 줄타기나 관역 한가운데를 마치거나 독자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모험 수술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숨은 그림 찾기, 보물찾기, 숨은 보물찾기, 미루 찾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을 숨겨두시고 우리가 그것을 찾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고 열심히 기도함으로 그것을 찾아내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개인적인 뜻을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나는 독자가 마음대로 택할 수 있는 모험 소설을 좋아했다. 이야기 한 전환에 이르렀을 때 만일 그 나라에 도망치고 싶다면 23페이지로 건너뛰면 되었다. 만일 동굴에 숨고 싶다면 36페이지로 건너뛸 것이다. 그러나 아플싸 그 동굴이 화산 쪽에 있기라도 하면 그대로 죽게 된다. 잘못 고른 것이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재미있는 책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런 식으로 작용한다면 결코 재미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직장을 옮겨야 돼. 내가 이사를 해야 돼. 그런데 어느 직장, 어느 곳,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결정의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A를 택할 수도 있고 B를 택할 수도 있고 C를 택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결과를 알 수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은 A에 있는데 내가 실수로 C를 택해서 잘못 택해서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A가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B를 택할 수도 있고 C를 택할 수도 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A에도 뜻이 있고 B에도 뜻이 있고 C에도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뜻을 정해놓고 무조건 거기를 찾아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정말. 저는 이제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왔는데 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죠. 이렇게 여겼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A에 있는데 우리는 그 A를 찾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해서 몰라. 그럼 뭐예요? 신령한 사역자 찾아서 애원기도 받으러 다니는 거야.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성경 공부하면서 저도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무지했던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잘못된 직업을 선택하거나 집을 잘못 사거나 전공을 잘못 선택하거나 배우자를 잘못 선택한다면 우리의 삶이 갑자기 폭발해 버릴 것이라고 두려워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바깥에 놓이게 되고 영적, 관계적, 물리적 실패라는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또는 기독교식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최고의 것을 놓치고 결국 대체된 삶의 결말에 만족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A라는 뜻을 선택하길 바라셨어. 근데 그걸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찾지 못해서 B를 택하고 C를 택해서 우리 인생이 실망스럽게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또 다른 새로운 배우자,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었고 그 배우자를 만나는 게 하나님의 최선의 뜻이었는데 내가 몰라서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서 내가 고생하며 산다. 그때 더 기도해서 그 배우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그 배우자와 결혼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지금 이렇게 산다. 내가 그때 기도해서 그 집을 샀으면은 손해를 보지 않았을 텐데, 그 직장을 택했으면은 내가 더 좋게 되었을 텐데, 그때 더 기도를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내가 다른 걸 선택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고생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택한 그 배우자, 지금 내가 이사간 그 집, 지금 택한 그 직업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선택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되었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나가 보면은 다 알죠, 여러분. 지나가 보면은 그때 그 직장 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때 그 땅 샀으면 더 좋았을 걸. 내가 그때 그 증권 샀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럴 때 있죠, 여러분.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지나가고 나서 안 거잖아요. 그 선택의 순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미래를 모르니까. 다 미래를 알았으면 여러분 로또 샀겠죠, 로또. 복권 샀겠죠, 기도하고. 또 하나님 기도해서 복권 사가지고 우연히 된 거겠지만, 기도해서 하나님이 숫자 알려주지 않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선택이 우리가 특별히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연륜이 있잖아요. 지혜가 있잖아요. 그 지혜 가운데 어느 정도 우리가 분별되잖아요. 그 분별함 가운데 택한 것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수년 전 나는 제럴드의 첫 시, 제럴드 시처의 하나님 뜻이라는 책을 읽었다. 그의 책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에 대해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명료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일방적이고 오도된 방식에 대해 시처는 이렇게 설명한다.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통적 이해는 그것을 우리가 미래까지 쭉 따라가야 하는 어떤 특정 경로로 정의한다. 하나님은 이 경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펼쳐놓으셨다. 우리의 책임은 이 경로,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많은 경로 중에 어떤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길인지 찾아야만 한다. 만일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그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것이고 인생에서 성공할 것이다. 만일 올바른 선택한다면 우리는 그 복을 경험하고 성공과 행복을 얻을 것이다. 만일 잘못 선택한다면 우리는 길을 잃고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되며 무한한 미로 속에 영원히 헤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숨겨놓으셨어요. 어떻게 찾아야 돼요? 기도함으로 찾아야 돼요. 계속 찾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근데 내가 잘 기도해서 찾으면은 괜찮은데 기도를 잘못해서 못 찾으면은 헤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전통적인 이해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사실 하나님이 어떤 숨겨진 개인적인 뜻을 드러낼 것이라는 기대는 실망과 우유부단을 가져오게 된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신뢰하는 것이 좋다. 숨겨진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신뢰하는 것은 좋다. 하나님이 바라신 뜻을 따르는 것은 순종이다. 하나님의 개인적인 인도의 뜻을 기다리는 것은 혼란을 가져올 뿐이다. 그것은 당신의 인생에도 안 좋고 성화에도 해로울 뿐이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행동을 덜할수록 자신이 더 영적이라고 희한하게 생각하는 수동적인 사람이 되게 만든다. 응답받고 움직여야지?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해야지. 말이 돼요,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께 정확한 응답받고 여러분 결정하세요? 지나간 삶을 돌아보건데 그런 적이 거의 없죠,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매 순간순간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 기도하며 결정하지만은 어떠한 대부분의 일은 오랜 시간 기도할 틈이 없어요, 여러분. 속으로 기도하고 결정할 것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오랜 시간 기도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을 안 주셔요. 왜냐하면 그건 개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택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 일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 있을 때마다 흔든 뒤 응시하는 매직 8볼이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어떠한 기계가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여자를 만나야겠습니까? 이 남자를 만나야겠습니까? 할 때 이 기계를 흔들면은 글이 나와요. 오케이 오면은 노, 예스, 웨이트, 제비뽑기 같은 거예요. 그런 기계가 있어요. 장난 삼아 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시고 순종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도록 초청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안다. 그것은 놀랍다. 문제는 우리가 그 놀라운 계획이 실제로 펼쳐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얘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의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알아야 하는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몰두하는 것은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자유롭기보다는 어리석다.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무엇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몰두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더 나은 방식은 성경적인 방법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런 뒤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미처 알기도 전에 하나님의 우리의 필요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라. 그러니까 죄 짓는 자리가 아니고서야, 도덕적인 결정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성적으로 지혜대로 택하면은 그 길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은 모든 걸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걸 신뢰하라는 거예요. 오늘의 결론,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숨겨진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걸 찾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이걸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